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얼굴이 좋은 날을 만드는데 여러분 얼굴이 좋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보시면서 나 좀 어때? 하고 물어보십시오. 상태가 좀 어때? 칭찬 좀 해주세요. 드라이도 잘 되고 화장도 잘 되고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은혜로 아름답고 은혜로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함께 모이면 은혜로 따뜻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은혜가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확실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얼마 주고 그렇게 됐나요? 얼마 드렸나요? 예수님의 피값은 은혜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짜로.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은 사실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 열,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구에 올 때 얼마 주고 오셨나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아주 상투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언젠가는 돈을 주고 살는지 모르겠지만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육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데 계산해 보니까 요즘은 성형수술, 의료수술이 하도 발달해서 어떤 사람이 뇌는 수술이 안 되지만 뇌만 뺏고 나머지를 눈도 갈고 코도 세우고 임플란트 이빨도 바꾸고 인공뼈에다가 가죽에다가 장기 이식에다가 이런 거를 다 해보니까 한 57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60억 가까이 드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육체 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데 60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받는데 얼마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 자체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눈빛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손길도 따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은혜를 모르면 아주 칼날 같고 그냥 도끼 눈도 뜨고 그냥 입이 칼날 같고 매정하고 쌀쌀하고 아주 찬바람이 서리발이 팍팍 돋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저런 것들은 그냥 뭔가 그냥 못마땅해서 어떻게 좀 모든 게 참 못마땅하게 보입니까? 이런 찬송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빚진 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으로 나가는데,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항상 빚 받으려고 사는 사람 같이 우리 마음이 독하고 아프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가만히 천천히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주님께 영광 돌리 머물러 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머물러 지라. 머물러 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분. 우리 한번 두 손을 감고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언제 불러봤을까요? 이런 고백을 언제 해봤을까요? 혹시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가 하늘같이 높은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장애물로 인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며 무너지고 아파하며 주저앉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생명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다 하나님이시고 오늘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속에 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덮어가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그런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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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서운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서운하고 남편도 서운하고 아내도 서운하고 자식도 서운하고 형제간도 서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산하게 됩니다. 따지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것에 힘들어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 자리에 모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여기 특별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비친 자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은혜를 생각하며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자들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에 부족하며 예배의 목적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따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모습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삼위의 동참한 제자들을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허 가운데 먹물로 치라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으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가 생각하고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하나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은혜에 감사한 눈물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며 때로 아픕니다. 때로 서럽습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택하여 가늠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마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모든 길들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고 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이미 역사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주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빚진 자라는 사명을 또 빚진 자의 고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요. 크리스찬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하고 계시면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세 사람 이상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주님 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12제자는 새로운 제자들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는 것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지 교인으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으로 살면 교회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성도야. 내가 무슨 장로인가? 내가 무슨 권사인가? 아니야. 무겁고 힘든 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얼마나 목소리가 얄미운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냥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극장에 구경 오는 사람들 같아서 사명과 책임이 없어요. 극장에 구경 가는 사람은 사명과 책임이 없어요. 돈 내고 들어가서 재밌냐 안 재밌냐 요거만 보다가 재밌으면 영화 잘 됐네. 영화 별로 재미가 없으면 따위로 만든 걸 영화라고 그런다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임과 의무가 없으니까 사명도 없는 거죠. 근데 내 기분과 감정을 맞추러 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잘 봤네.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영화가 그냥 맨날 입꼬리가 좌우로 올라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리스찬은 무조건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는 아예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에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누굴 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를 찾고 성도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라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8명이나 디글디글한데 그 중에 7놈을 데려다 갖다 놨습니다. 눈앞에 떡대 같은 게 7명이 쫙 서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대단하고 그냥 훌륭하고 그 중에 장남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봐도 눈이 확 뒤집힐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멋있는 사람을 여기다 숨겨 놓으셨구나. 내가 딱 봐도 왕감이네. 딱 봐도 왕감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이 바로 그냥 기름불을 들려고 했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은 7명을 차례로 갖다 하나같이 훌륭한 아들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작고 보잘없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제자가 뭔가요? 가르침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어떤 학교를 같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하려고 목숨 걸고 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8명을 앉혀 있어도 그 한 명에게 하나님 마음을 합쳐서 그 한 사람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가운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야지. 믿으십니까? 주님이 찾아야죠. 주님이 찾아서 찾고 싶은 사람의 심령을 발견하면 그 심령을 찾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었다고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향락과 쾌락의 도시니까 온갖 범죄와 아주 휘황찬란한 인간적인 것들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는 10명이 없었다면 그 도시는 성공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는 번창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는 이미 오래전에 망한 도시, 오래전에 심판받은 도시인데 뒤늦게 그 결과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아주 위험한 무서운 생각이죠. 내가 이래봬도 무서운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마음에 합한 자인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찾고 싶어 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가 그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되죠. 여기에 신앙의 승패를 걸어야 되고요. 여기에 거룩한 영성과 믿음의 야성을 품어서 이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걷어차고 당당하게 서서 그 어떤 것이 달콤하게 두렵게 또는 무섭게 힘들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나가야 되죠. 세상이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에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겨나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율법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 신앙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아주 적당하게 섞여버리면 아주 좋은 단어들인데 아주 무서운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그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그냥 나도 빠질 뻔했지만 그 사람을 건져놨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보따리가 없어졌네, 이 보따리 어디 갔어 이거 하면서 갑자기 눈가를 휘두집었고, 당신이 가져갔지. 혹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차죠. 한번 더 밀어버릴까 괜히 끄집어내갖고 막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뭐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나오는 순간 이건 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우리 몸뚱아리 하나 이거 60억이 넘는 인간이 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인공적으로 커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60억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뭐 돈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생명 존재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지금 살아온 것도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3차원의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왜?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창조주 얘기를 내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4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은 계시인데, 계시는 뭐냐? 안에서 커튼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네 아버지, 어머니, 형, 무슨 스승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서 경배와 찬양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은 뭐냐면 항상 갚으려고 해야죠. 갚으려고 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 때, 또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때 제가 분명히 한계를 적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우리가 적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라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저도 그분을 세웁니다 라고 하는 은혜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지가 평소에 나한테 한 게 있어야지,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어떤 계산적인 거, 뭔가 이런 거는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저 사람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 살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은혜로 막 그냥 칼량없는 은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똑똑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냥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그냥 마치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유대교가 있고 구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신학의 세대를 열어주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구약적인 신앙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비판하는 신앙이 되고,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워, 나는 구원받고 너는 안 돼, 이런 차별하고 그리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죄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알아요.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적인 신앙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는 신앙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신앙이고, 비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날마다 여호와, 날마다 다윗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날마다 구약 성경을 도배를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데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고 용서가 없고 포용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만 잘났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다른 이방의 민족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개라고 말하고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은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다가도 놀라시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신령하신가 봐. 왜?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셨다네. 급하게 뛰어내려왔다는 얘기는 급하시게 오셨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사 독생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경 전체 속에서 만에 하나 성경을 다 뜯어내더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이냐?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가장 최고, 그것을 빼어날 숫자를 써서 최고의 교훈, 산 위에서 하신 최고의 교훈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최고의 교훈이냐?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활해 왔지만 믿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있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머릿속에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쉽지 않나요, 구약이?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눈깔에는 눈깔로, 이빨은 이빨로 그냥 해대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는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지만 이런 본문이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죠?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모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철저하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맞아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만약에 물이 동하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건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해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정없이 뛰어 달려 들어가야지.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나니까. 근데 옆에서 같이 막 달려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던져버려야지. 옆에서 온 사람 딴지 걸어야지. 야, 강대서에 다리 들어보긴 처음이네. 아이고, 이렇게. 딴지 걸어야지. 왜?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팔을 돌리면서 돌아가야지. 왜? 옆에 것들 자꾸 맞고 떨어지라고 그러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남을 타협하고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가던 놈이라도 잡아 당겨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언제가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냐면 오로지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아니, 나밖에 몰라야 돼. 이거는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는 평생 나을 수가 없어. 아주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평상시 물이 동하기 전에는 아이고 몇 년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고 나 라면 끓여왔는데, 아이고 송편해왔는데, 아주 정말 재밌게 뭐 이렇게 있었겠죠. 언제 올지 갑자기 물이 동해. 뭐가 달라질까요? 눈빛이 쑥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어떤 게 먼저 움직이나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에이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여야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38년 된 환자는 그냥 38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38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몰라, 그렇게 살았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물이 동해도 꼼짝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팔자를 한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 지금 나 뛰어 들어가기도 바쁜 판에 그 병자를 도와주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느니. 이건 이 38년에 누워있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이거 골칫덩어리고, 잘못 가다 이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면 10년 공부 도루묵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발에 걸려갖고 아무도 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둘째치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가기는 어딜 가? 아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돼서 30분 동안 누워지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어가거나 굴러가거나 몸을 뒤틀거나 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거기서 그러고 쪼그리고 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속절없이 다른 사람 병 낫는 골수만 보고 자기는 그렇게 슬픔 속에서 운명과 팔자를 저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 구원받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팔자 운명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그냥 땅바닥을 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굴러가라, 기어가라. 행위야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몇 년이나 됐냐? 너는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배운 거는 있냐? 생기긴 그렇게 생겼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치료자가 그 상황 속에서 베데스다의 연못과 전혀 상관없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든 안 동하든 전혀 상관없이, 가정 먼저 뛰어 들어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생명이 와서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왔나요? 굴러왔나요? 기어왔나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엇만 말하냐면 처분만 말하는 거예요. 처분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고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내버려두면 생명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보고 은혜로 생명이 너에게 명령하노니 38년이나 처절한 절망으로 누워있고 쭈그려있던 곳에서 일어날지어다. 내 자리를 털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지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병을 고쳤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행위를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뭘 얻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신앙으로 살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앙을 뒤집어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적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은혜이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신앙이 선포가 되니까 은혜와 율법이 부딪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구분해낼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죠. 자,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았으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사건이 벌어져도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계속 뭐 민수기,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걸들을 조목조목, 그래서 618가지라고 말하고 그 이상의 어떤 율법을 말하는데 계속 조목조목 다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뭘 입고 뭘 입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레위기에 보면 다 정해 놓았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예배하는 날이지만 반대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 날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푹 쉬어라. 푹 쉬고 생명을 잘 안전하게 보축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열흘째 동안 일해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죽자 사자 일하다가 한 80, 40 분이 40에 돌아가셔. 왜냐하면 쉼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엄했어요. 안식일에 만약에 나무 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맞아 죽었다니까. 조심하셔야 돼. 다행이지요? 그때 안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폭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비축하고 육도 회복하고, 마치 밤에는 잠을 자고 나서 푹 쉬고 나서 또 열심히 낮에 일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사이클이 그래. 생명의 사이클이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움직여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육신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푹 쉬면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몸도 쉬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을 왜 이렇게 엄하게 해놨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인식을 시키려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남았냐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이 살고, 믿으십니까? 그 영이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 편하니까 육체도 건강해지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의 날은 몸도 좀 쉬고,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고 하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을 남다 보니까 그 왜 줬는지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돼만 남고, 그러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아유 저거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지키지 못하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되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법에 걸리면 다 죄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법에 잘못해서 저촉이 되면 죄인이 되지만, 만약에 죽이려고 했으면 죄인은 다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살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힐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러분이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꼼짝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 생명이 나은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쩌구리? 너 왜 돌아다녀?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그냥 자빠져 있지 왜 일어나서 돌아다녀? 아니 지금 38년 만에 지금 일어서 걷는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인데 왜 싸돌아다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안식일은 그냥 자빠져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이 사는 일이에요. 안식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준 것이니까 안식일에 병이 낫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이 나아야 돼. 생명이 살아야 돼. 만약에 그 안식일에 무슨 어디 그냥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놀러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자로서 비판과 지탄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도 맞고 꾸중도 받고 교육받는 것은 오케이.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쾌락을 해서 나간 것이니까 그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안식이란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라 다시 뒤집어 누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기를 낫게 한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었어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선포하신 분이 은혜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과 응답 역사가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지만 궁극적으로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죄도 용서받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치료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안산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뭐 은혜 받으러 왔죠. 뭐 기도하러 왔죠. 병 고침 받으러 왔죠. 축복 받으러 왔죠.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 속에 나타난 열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뭐 하러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각자 형편 처지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물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를 돌리고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올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는 어느 교회의 강대상 뒤를 완전히 야외 전경처럼 만드는 것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이 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강대상 뒷면이 유리로 다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보니까는 미니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위에서는 막 폭포수가 내려와. 뒤에는 바위로 절벽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가 있고 꽃나무가 있고 그 조그맣게 이렇게 호수같이 흐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뒤에 뒷면이 그런 야외 결혼시장 같이 폭포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니까 가려.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다시 그게 쫙 열리면서 뒤에 있는 것이 보여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이 강대상 뒷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정원같이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새로운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적을 두었더라고요. 이유를 떠나서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은. 크리스찬은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을 산다. 이게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마치 노아의 방도처럼 우리끼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라는 것은 뭐냐면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라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라. 가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준 우리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힌 이유가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하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히게 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 비판적인 신앙,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어 두려고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려주고 서로서 불쌍히 여기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셔. 이제까지 일하신 무슨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 건져내시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나도 일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자,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아주 더럽게 나쁘겠지. 지들끼리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죽일 듯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고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셔야 되죠. 믿으십니까? 밤은 낯을 미워합니다. 왜? 밤은 어두워야 되는데 햇빛이 나면 밤이 있을 수 없잖아요. 밤낮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과 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판과 정죄와 사랑과 용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냐면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끊고 살아야 돼요. 빛과 비판과 정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비판과 정죄요, 유대인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사명 지고 나가게 될 거야. 예전에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알겠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너만 하나님을 잘 따르면 돼. 너만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 맡겨진 사명을 지고 갈 거야. 모르고 쓰러지고 엎어지면 훈련시켜서라도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시면서 순교하며 사명을 지켰던 걸 기억하시죠? 저는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매 순간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삶아가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